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축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축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사 사역에 대한 복음적 관점으로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축사 사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축사는 내가 주인된 삶이 죽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더욱 확증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이 실제임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이 성화의 문제, 이 습관의 문제를 또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으로 해결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축사를 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축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내가 지금 내 몸에 타이어를 몇 개를 끌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타이어를 끌고 있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축사 사역은 그 타이어를 끊어내는 사역입니다. 그 줄을 끊어내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끊어냈다고 이 사람이 아주 편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게 되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타이어는 다시금 내 몸에 순간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끊어내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지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이제 타이어가 끊어진 존재구나. 그 줄이 끊어졌구나. 결박이 끊어졌구나. 그래,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 기침을 하고 하품을 하고 어떤 축사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반응을 하면 어려움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자신의 문제를 외적인 요인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요. 조상의 문제나 어떤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영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악한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내 안에 근거를 갖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에서는 그 사람 죽었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어찌 말하면 옛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옛날에 집중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축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뭐가 뺏긴 것으로 생각을 하냐면 집을 빼앗긴 것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요. 그 결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악한 영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악한 영이 원래 우리 집안에 있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그 영이 우리가 영을 인정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다가 그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제 근거지를 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 이 악한 영이 바깥에 나가버려서 이 나가버린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어떤 얕은 감정이나 어떤 도덕적인 죄나 이런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공격해 옵니다. 그 결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죠. 복음이 흔들리게 되죠. 아유, 십자가가 뭐 그래 능력이 있는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 놓쳐버리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복음 자체가 흔들려져 버려서 악한 영이 내 안에 근거지를 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침 한번 할 때, 내가 하품 한번 할 때, 내가 구역질을 한번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사역이 일어나면 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 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로서는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대 의존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강도로, 하나님의 단위로 우리 옛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강도로. 자, 그런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있던 나를, 오른쪽에 이 새로운 피조물인 이 나를 악한 영은 또한 동일한 속도와 단위와 강도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침 한번, 그 축사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 사역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 인식을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 형태에서 명사신앙으로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 죽었어. 그래, 맞아. 나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없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도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가 없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조언받이 되어진 거야. 그래, 나 조언받이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흐름으로 나는 100배의 복을 받을 거야. 그래, 맞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나의 믿음의 가치를 보이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일이 이제 내 일이 될 거야. 남은 가업을 성취하는데 나는 삶을 드릴 거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영 근거지가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동사에서 영향을 받는 것에서
다음 그림 보세요. 여기에 악한 영의 영향을 쉽게 받는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침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이 없고 내 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악한 영이 제압을 받았으며 내 안에 묶인 자에서 자유케 되어졌으며 악한 영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리라. 이 믿음의 진리가 내려지기를 축사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축사를 통해서 영적 세계, 아주 중요한 말이죠.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축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과 진리로 반응해야 됩니다. 축사를 받으면서 그래 맞구나. 영적 세계가 있는 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축사를 통해서 그래 나 말씀의 진리로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고정되어서 삶을 살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축사를 받음으로 통해서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영과 진리로 반응하게 되면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진리로 내리면 영과 진리로 반응하면 다시요. 영생적 삶을 살아가면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를 공격해 오는 그 근거지가 무엇인지 깊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영과 진리로 반응하고 영생적 삶으로 살아가며 다시요.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짐으로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언제로 오라요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름으로 반응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사사역의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요. 제가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축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보십시오. 영적 세계와 축사가 기침 한번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통해서 깨닫고 맞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딱 인식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예, 영과 진리로 반응해야 합니다. 기침하는 걸로. 영과 진리로 반응을 합니다. 맞구나. 성령의 일하심이 있구나. 맞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진리로 반응하는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이렇게 영과 진리로 반응을 하면 나는 영생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축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 이 악한 영이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공격해 오는지 내 마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절대 의존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무너지는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오름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름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오름에 있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영적 세계, 그것이 정말 실제이고 사실임을 정말 믿음으로 직면하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 자연적 축사가 내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연적 축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 몸에 찬바람이 나간다. 이것을 또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시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축사를 통해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과 진리로 반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반응을 하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요. 내 안에 축사가 이루어지면 나는 결단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반응하며 영생적 삶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침을 하면서 내 안은 결단을 해야 되죠. 우와, 영적 세계가 있구나.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리라 라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그래, 나 좋은 밭이 되었어. 그래, 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그래, 나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어. 그래, 나 이제는 좋은 밭의 상태니까 예수님이 하는 건 나도 이제 그 일을 하리라 믿음으로 딱 결정을 하면 나는 어떤 삶이 따라오냐면요, 영생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악한 자가 나를 만질까요? 못 만질까요? 더욱 못 만지죠. 더욱 못 만지는 겁니다. 못 만지니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게 흉내를 내더라도 장악하면 경관질이 무너지고, 경관질이 무너지니까 악한 영이 탁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오름 앞으로 살았잖아요. 영생적 삶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오름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축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연적 축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한가족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풀어지며 모든 악한 것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믿음으로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볼까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왼쪽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생명을 받은 자는 악한 영이 나가버립니다. 뭐라고요? 악한 영이 나가버린다고. 근데 이 안에는 아직 견고한 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안에는 있다란 말입니다. 이 안에는. 견고한 진이. 근데 그게 뭐라고요? 명사 형태란 말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수리하고 청소하고 보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죽었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지옥을 하느냐, 다시요. 이 옛사람이 현상을 바라보느냐, 옛사람이 표적을 구하느냐, 옛사람이 썩을 것을 구하느냐, 옛사람이 정말 아는 것으로만 있는 다른 복음을 취하느냐, 이 관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 표적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부활의 진리를 붙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죠.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오름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악한 자가 나를 만진다 못 만진다? 못 만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때 손을 탁 놓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 견고한 진이 탁 무너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양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 것입니다. 가속도가 막 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올까요? 언제 좋은 일이 올까요?" 라고 하는데 지금 그때의 좋은 일이 지금 올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때 더 기도하시고 그때 더 하나님 오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근본적으로 부활 앞에 직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끊임없는 축사에 집중하게 되고 삶 속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왜 어려운 얘기냐면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존재의 변화가 된 사람이 삶 속에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요. 삶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축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부활 앞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앙의 견고함이 세워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며 기도할 때 축사 사역을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부활 앞에 직면이 되어지면 나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 존재적 변화는 말씀에 집중하고 요나의 표적으로 바라보며 생명의 양식을 바라보며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가치가 있는 자가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 안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영적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아이는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나 금방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 속에 연약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담고 있다는 뜻은 악한 영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변화의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수리하고 청소하고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아 주셨는데 내가 복음의 삶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의 삶으로 표적을 구하고 현상에 따라가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는 점점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이게 어려운 얘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복음 치유학교 나중에 또 이렇게 뭐 할 일이 있겠지만 복음 치유학교의 내용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머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목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슴의 영역이 있습니다. 배의 영역이 있고 골반의 영역이 있고 무릎의 영역이 있고 발바닥, 다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각 영역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그 7가지 성품마저도 좀 바꾸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자,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 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축사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오름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요. 요 위에 말씀을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축사를 통해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기침 한 번 할 때 영적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뭐로 반응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반응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반응을 하고 딱 결단을 하면 이게 뭐라는 거죠? 영생적 삶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까요?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오는, 나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나를 마음을 힘드는 게 무엇인지 반응하고 내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들이면, 하나님 옳습니다라는 삶으로 살아들이면 악한 자가 나를 만진다, 못 만진다? 못 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영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부활의 진리 앞에 내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치가 세워졌어요. 부활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졌어요. 너무 놀라운 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내 안에 기침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사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름 앞에 영생의 삶의 살기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축사에만 집중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함과 나약함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영이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열의 하나를 구별하지 못해요. 악한 영이 탈 수밖에 없죠. 축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악한 영이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주의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부인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삶을 바꾸지 못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자꾸 부인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기도로 가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런 걸 바꾸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내 삶의 복음의 놀라운 직면의 흐름으로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목회자라고요. 목회자라고요. 목사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십자가와 부활, 근본적으로 부활 앞에 직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끊임없는 축사에만 집중하게 되고 삶의 변화는 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사를 통해서 견고한 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고한지는 삶으로 살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사를 받고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선순환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다. 너도 거룩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정말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루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자꾸 길어지는데 아무리 길어도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예원이랑 예준이랑 석굴암에 갔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과정이 있어서 갔는데 맨 처음에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꼭 가야 되는가. 그런데 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귀한 공부가 되고 신앙의 토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절에 가고 주일날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것 같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저 불상을, 저 돌을 스스로 만들어진 것 같니? 사람이 만들어진 것 같니? 물으니까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또다시 질문했죠.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보다 뛰어날 것 같니? 사람보다 못할 것 같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보다 못하지.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은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 라고 하니까 그래 바보네 라고 하더라고. 바보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빠는 그 하나님 믿는다. 너희도 그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조금 믿음의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축사사역, 그 불교지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이 차원을 넘어야 돼요. 축사는요, 청소하고 수리하고 보완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가 있음을 직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진리로 승리의 삶으로 견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축사를 통해서 축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죄한 가정 모두가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소, 수리, 보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의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문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주인이 누구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추가했는데요. 삶의 영역에서 나의 오름으로 반응하는 곳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생명이 되면 이 악한 영들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불화살을 막 쏘려고 그래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불화살을 막 쏘며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비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영적 사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며 방언을 통변하며 능력을 행하며 초자연적인 능력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은 능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결론 내리고 주인이 바뀌어졌음을 인정하고 결단하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진정한 축사, 진정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그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